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7장이잖아요.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요즘 말로는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너넨 누구인가?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어떤 게 복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고 따지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그냥 뭐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세상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사랑해라. 너네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축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먼저 대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시편이구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거 막 들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은 이걸 듣고 좋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적용과 결단과 적용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부터 7장 마지막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첫 번째, 이 문은 어려운 문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좁은 문이라서 내가 들어갈 때 다른 것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나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게다가 문이 좁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해볼 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큰 문은 멀리서도 보이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가서 봐야지 알 수 있고 진짜 이 좁은 나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비약을 하면은 이제 신학적인 얘기죠. 이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하고 잡아주셔야 되는 문이라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소위 예정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차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갈 수 없는 그 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문을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이고 고생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었구나. 그게 좁은 문입니다.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들어가는, 보이지도 않아서 간신히 찾았구나, 운이 좋았구나, 어쩌다 내가 여기 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캐치해 주신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입니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누구는 가는데요, 안타깝게도 누구는 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구나. 생명이 있는 문이구나. 이 문은 정말로 복된 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좁은 문 너 와야 돼.
이렇게 하는 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생스러운데 너도 나랑 같이 죽어보자 뭐 이게 아니라 너도 이 생명을 누려봐야 돼, 이런 문이에요. 이 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문, 진짜 좁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걸러질 수밖에 없는 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문에 들어왔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좁은 문에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건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어쩌다 들어왔는지, 참 이걸 아주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팔자가 사나워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편한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편하다고 하면 제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 눈높이로 저는 못해요. 저는 이 편한 감옥도 안 됩니다. 근데 편한 감옥에서 쓴 것을 아마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이 디모데후서는 아주 이제 심각한 감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근데 그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날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 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길에는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있어요. 그 영광의 감격은 그 맛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즐거운 것, 이렇게 좋을 수가, 편하고 이야 놀랍다 하는 이런 것하고, 이런 거 좋죠.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좁은 문에 들어와서 뭔가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죽어서 영광 누리고 지금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봐라,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광의 빛을 여기에다가 조금씩 뿌려주신,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누릴 때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누릴 때도 있어요. 찬양 가운데 누릴 때도 있고요, 교제 가운데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와, 이 영광의 감격이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 영광의 감격이 그런 어떤 그런 거룩한 그런 시간에만 있는가? 또 있습니다. 삶의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영광으로 이끌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작지만 이렇게 하나씩 할만하게 해줄게 하고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드려 주신 그 작은 힌트들이 좋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영광의 길이 예비된 내 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보여주신다는 그 힌트를 작게 보여주시는 그런 거 좀 누리는 거 있습니까? 저만 누리고 사나 봐서 좀 죄송한. 선교지 가면요, 이런 걸 또 크게 많이 누리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맞춤형으로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번에 갔던 곳은 원래 이제 같은 학생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있죠. 항상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안전한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지난번 101호 선교사님부터 거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화요일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뭐지 이거? 아니 이거는 제대로 요리네. 또 그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긴장해 있잖아요. 화요일 첫날이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야 이거 너무한데 웬일이지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제가 또 제 딴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무슨 요일인지 잘 몰랐는데 그 수요일에 거기 봉사하고 계신 뭐 러시아 사람 또 뭐 고려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싹 봤어요. 그래갖고 그 요리사의 풍채와 포스가 있는 분이 누굴까? 누구의 손맛이냐? 저분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하고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과 저녁까지 먹는데 이게 또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나 이제는 3인분까지만 먹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강의 중이라서 2.5인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꽉꽉 채워서 먹고 앉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원래 요리사 하려고 하셨던 분이래요. 바로 내 옆에서 맨날 식사하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는데 딱 보고 나니까 완전히 요리사야. 목사님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또 혼자 또 감동을 받은 거죠. 야, 그때 중국 갔을 때 그렇게 고생했을 때 어떤 그 요리사분을 통해서 중국 요리가 어떤 건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 웍과 그 기름과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에 쪄든 게 아니라 살짝 해내면서 그 재료 맛을 확 올리는 걸 했는데 야, 우즈베키스탄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 이렇게 보내주셨나 해가지고 혼자서 또 그냥 괜히 감격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먹을 거에 사소하지만 괜히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음식 한번 맛있게 좀 먹은 것 같고 그것도 배송교사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배송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우즈벡 음식 적응하느라고 뭐 맛은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역시 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는 막 그걸로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고 누구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의자를 확 제껴가지고 제 노트북이 이렇게 뽀짝 모니터가 그냥 이렇게 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금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막 마음도 상하고 거기에 또 그 우즈베키스탄 분들의 그 특유의 뻔뻔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혀 미안하다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미안하다고 했다가 자기가 물어줘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계속 이제 막 사람들 불러서 막 모여갖고 소리치고 하는데 제가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갔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비행기에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마음의 갈등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노트북 부서져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온 쓰라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엉뚱하게 웬 아름다운 여자분이랑 또 만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비행하다가 또 뭐 여자 만났다면 또 무슨 뭐 이상한 거 그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굉장히 친절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고려인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받았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한테 있었던 그 마음이 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난번에 좀 꿀꿀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야 그런 놈만 있는 건 아니야. 걔도 겁나서 그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좋은 회사를 그 회사에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에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탁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분명히 좁은 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한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상급이 있는 길, 그래서 지금도 작게나마 누릴 수 있는 길.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데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길은 좁은 길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혼자 뚝 뛰어놓고 좁은 길 잘 가봐라, 힘들지? 해봐,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절을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맛을 보여주시지만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길이고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선택해야 되는 길이고요. 사람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선택해야 되는 길이고요.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우리와 함께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길 마지막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라든지 선교단체 리더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욕도 많이 먹은, 겁나게 욕먹은 그 선교단체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는 단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건 잘 몰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사로 계시던 분이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그저께 그 단체 탈퇴서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옆에 사모님은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24년을 헌신했던 단체인데 리더가 총 대빵이 이럴 줄은 몰랐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말 실망스러워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른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잘 나가는 너무나 큰 곳은 그렇게 다들 흔들릴까?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분들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서 버릴까? 그러면 그렇게 크고 뭐 눈에 띄는 소위 그런 리더들 빼고 나름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나?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하는 얘기가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뭐 다 끝났고 니들이 잘해야지, 나는 이제 다 끝난 뒷방인데,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한번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참은 애나 젊은이나 중년이나 늙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팔짱 끼고 하나님이랑 같이 기뻐하고, 그 길, 좁은 길은 누구나, 나이나 또 내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랬고 지금 다른 길이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변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옆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저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흔들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쳐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또 낙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톡 쳐주시는구나. 야, 좋다. 아이고 근데 좀 힘들다. 그러다가 또 좋다. 아이고 근데 좀 힘들다.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요, 여기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자빠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저는 없다로 보여요. 근데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거 붙잡고 같이 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사람들한테 지명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내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도, 혹은 나에게 큰 불행이 닥쳤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않고 찾을 수가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길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비웃음 받는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고 방방 떠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 좁은 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